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주께서 친히 맞아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71장으로 경배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이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민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잔위뇨.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는 이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참된 도움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도 더욱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비록 가정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만 주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는 상황에서도 늘 주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움츠러들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더욱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이고 힘이고 소망임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는 주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남은 평생 이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이 모든 위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잘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기쁘고 반가운 얼굴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부터 오는 참된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찬송가 384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자칫 주일 예배 문제를 두고 서로 판단하고 정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마땅히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죠. 이번 일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감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속히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모두 처음 경험하고 있는 이 영상 예배가 낯설고 어색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것이 저도 너무 낯설고 어색합니다. 한편으로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면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든지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기도를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교회와 성도 개인에게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삶에서 기도를 잘 빼먹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야 할 터인데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큰 일이 터지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런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위기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통로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공경에 처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다른 데서 도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가는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시편 18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감사 노래를 불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의 표제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위험으로 가득 찼던 자기의 삶을 뒤돌아 봅니다. 그가 처해있던 상황이 어떻습니까? 4절과 5절에 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었던 수많은 위험한 일들, 고난과 환난들을 지금 다윗은 떠올리고 있습니다. 마치 줄이 그를 휘감아서 사망으로 끌어내리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원수의 손에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살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 나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가진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위험과 대적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큰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그의 힘이 되어 주셨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을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의미 없는 반복이 아닙니다. 다윗은 수많은 죽음의 위험이 몰려와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고통과 절망과 슬픔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습니다. 살아갈 힘도 없고 용기를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이 처한 사정을 다 아뢰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고통과 절망을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두려움과 고통과 절망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위기 속에서도 지탱할 수 있게 한 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지만 인간의 본성은 꽃길만 걷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죠. 꽃길만 걸으세요. 그런데 우리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결코 꽃길만 걸을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꽃길만 걷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는 가시밭길을 통과하게도 하십니다.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고 원하지도 않았던 고난과 역경과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로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조국이 처해 있는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힘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봅시다. 돈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건강과 명예와 명성과 인맥과 수많은 것들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이런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기도로 아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위기를 통해서 우리 새순교회가 더욱 기도에 힘쓰는 교회로 서가기를 바랍니다. 각자 가정에서,
자기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더 나아가 하루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이런 위기를 통해서 더욱 기도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어수선하고 많은 불안과 초조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넓고 따스한 품에 안겨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현실의 마음을 빼앗기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위기 상황에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감사가 사라집니다.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조바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면 우리의 근심은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어떠한 고난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엄습하는 크나큰 위험과 재난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쌓았던, 자기가 경험했던 그 많은 경험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그 많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곱씹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찬송받으실 여호와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아뢰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이 죽을 때까지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다윗의 삶은 죽음의 위협과 위기와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사방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살아갈 소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디에 집중합니까? 이미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기억합니다. 평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감사했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에 힘을 얻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할 것은 지나온 세월 동안에 우리 개인과 우리 새순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를 되새겨보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다시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기도로 아뢰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라도 우리의 삶이 너무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오지는 않았습니까? 현실에만 너무 급급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와 같은 힘든 현실에서 우리는 한 걸음 물러나서 우리 자신과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에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쏟아놓읍시다. 우리의 마음을 엄습하는 염려와 두려움과 초조함과 조바심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아뢰읍시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염려와 두려움이 감사로 바뀝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시선이 변화됩니다. 염려로 가득 찼던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앞에 다 맡깁시다. 도리어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그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더욱더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있던 현실만 바라보았던 눈이 아니라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볼 줄 아는 눈, 장차 베풀어 주실 은혜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우리 새순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좌절과 불평과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외적인 위기보다 더 근본적인 위기는 마음의 위기입니다. 마음이 짓눌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이 현실이라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안해하고 초조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의 위기는 기도에서도 나타납니다. 기도는 하는데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또 기도했는데 내가 바라는 응답이 없으면 이런 생각을 품게 되겠죠.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져주신다는 것을 굳게
확신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죠. 상황은 답답하고 어렵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줄로 압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복창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습니다. 다윗은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부르짖는 그 나의 소리를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희망이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도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위기가 아무리 크고 우리를 짓누른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아니, 이런 위기가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의구심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부족하고 보잘것없습니까? 기도의 태도뿐만 아니라 기도의 내용도 너무 빈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기도에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보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절박한 상황은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위기와 역경은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는 훈련장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역경은 우리가 좀 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고통과 역경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통로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찾아와 있는 이 역경과 위기는 복입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썩어져 버릴 이 세상의 것들에 고정되어 있는지를 돌아봅시다. 눈앞에 있는 현실과 상황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의심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면 두려움과 염려가 도리어 감사와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모든 것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이 잠자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깨워주는 북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더욱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부를 때 부르짖는 나의 기도 들어주셨네.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원수들이 미워하나 두려움 없어라. 주께서는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높이시며 지켜주신다. 주님 밖에 피할 반석 어디 있으랴. 주의 권위, 주의 말씀 완전하도다. 강한 팔로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나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큰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이전보다도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가 넘쳐 힘을 얻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번에 경험하는 이런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몸이 연약하여 더 염려하고 걱정하는 성도들,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다윗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던져버리고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이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들을 공급해 주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지만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쳐서 우리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를 다 드려서 우리의 남은 평생이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적 위기가 조속히 해결되고 안정을 찾도록 각 가정에서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월 8일 주일 예배 실황은 다음 카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헌금은 교회 계좌를 통해 드리시면 됩니다. 3월 15일 다음 주일 예배는 추위를 지켜보고 당에서 논의한 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인 권사님 3월 2일에 이사하셨습니다. 문현동 대림시티 프라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최원희 청년도 3월 2일에 남천동으로 이사했습니다. 지난 3월 3일 화요일에 우리 천종만 성도님의 큰형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고 천종호님 장례를 당했는데 우리 유가족들을 주안해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성령 암송 구절은 시편 18편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